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65세까지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99%가 청년과 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나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청년부를 다시 조직해야 할지, 65세의 청년을 대목장으로 세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선악 간에 행한 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장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아왔던 베드로의 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힘든 삶을 살았고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궁핍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그 기적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도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 때도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왕으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그만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당시 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침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심히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깊이 공감하고 싶어서 밤낚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옷을 껴입고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니까 왜 이렇게 춥든지 거기다가 배도 고프고 졸리기까지 하는데
인간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3대 요소. 배고프고 졸리고 춥고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밤 낚시하면서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물론 밤을 꼴딱 새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2시까지만 하고 왔는데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200마리를 잡았을까요? 2마리 잡았습니다. 밤부터 새벽 2시까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는 밑밥을 가려고 꺼내다가 실수로 그곳을 지나가다가 걸려서 한 마리가 잡힌 고기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잡든 잡기만 하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통계를 본다면 제가 베드로보다 좀 더 나은 것입니다. 게다가 낚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낚싯대는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찌만 보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그물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밤새도록 던졌다 끄집어냈다가 그 물 먹은 그물을 끄집어내고 또 다시 던지고 끄집어내고 이거를 반복했다면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했으면 수백 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고기라도 잡았으면 좀 힘이라도 날 텐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사실 낚시해 보시면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고기를 못 잡더라도 갑자기 한 마리를 딱 잡게 되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또 뭔가 또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고기가 안 나오면 기분도 다운되고 힘이 쭉쭉 빠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쉬어야지 다시 밤에 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다 씻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배에 올라와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배를 육지에서 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나와 계시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약간의 무리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배를 띄우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게 되면 그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배를 다시 호수에 띄우라 그러면 그는 배에서 내릴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지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배를 얼마나 쓰셨을까요? 얼마 동안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의선이가 밤을 새고 예배를 참석하러 왔습니다. 요새 할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밤을 샐 일이 자주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자고 나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피곤해 하길래 먼저 아이는 집에 가고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만일 제가 그날 지난 주일날 의선이가 밤을 새고 온 날 설교를 3시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입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힘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그물을 집어 던지고 건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기운도 다 빠지고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와서 배에 오르시고는 배를 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짧게 전하신 적이 없어요. 기본이 한나절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길 때는 무려 3일 동안도 말씀을 전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반나절은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피로도가 얼마나 더 가중되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갈릴리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배를 육지에서 띄우게 되면 베드로는 더 이상 배에서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쉼이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당장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지치고 쉬어야 할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말씀보다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 심지어 밤새도록 수고하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 몸이 많이 아닐지라도 지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인생에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서양의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통계를 보았는데요. 소고기를 소만 150마리를 먹고 돼지는 300마리를 먹고 양은 250마리를 먹고 닭은 2,400마리를 평생 동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도 3만 평의 땅에서 과일과 야채는 6만 평의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기만도 총 몇 마리를 먹는 것입니까? 토탈하면 3,000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얼마나 먹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크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덮기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년에는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다가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그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자는 저는 주저없이 다윗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와 실수와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셨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9편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보십시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묵상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두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금보다 더 소중하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보면 졸린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잠이 안 올 때 수면용으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꿀보다 더 달다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좋았던 것이며 그만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죄를 보면도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싶다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물고기임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래도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보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고기를 잡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더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더 집중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우선이다. 듣고 나서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서를 바꾸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육신적인 어떤 필요보다 말씀이 먼저요. 예배가 우선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면 하나님 반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장 주시면 11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증가하듯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먼저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내라. 그러면 물질의 복, 좋은 직장, 건강까지 챙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후에 그물을 던지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 너무 피곤합니다. 좀 쉬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쉬어야지만 저녁에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오늘 자기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차라리 내일 배를 쓰시다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 심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힘들어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했더니 그래도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지쳐 있었지만 컨디션이 많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결단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자신의 배에 먼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어떤 체험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채우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 쉽게, 그것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차고 넘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면 나의 모든 사업, 내가 운영하는 모든 어떤 가게, 학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 안에 부족했지만 말씀으로 채우니까 정말 지금 쉼이 필요했고 휴식이 필요했고 물고기가 필요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내어드리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그 물고기를 건져내야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감당이 안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누가복음 6장 38절 나온 것처럼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70인에 한 명이 되게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마다 또 틈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는 절대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먼저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에, 영적인 양식에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됐다. 너는 이제 준비됐어. 그릇이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베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20년간 연관한 통계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통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배 참석률과 경제적인 삶이 놀랍게도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나라는 잘 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과 멀어져 살고 있는 나라는 다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면 우리 역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서 실패자가 되면 우리는 역시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말씀의 길을 닫습니다. 듣긴 듣지만 내 삶의 지표로 삼지 않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점점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삼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도 좀 많이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손에서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도 핸드폰이 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게 되면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때로는 20일간 구류를 또 언도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두거나 핸드폰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로 그런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 후에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물고기가 잡히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의 관심사는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계를 또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원했던 물고기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잡히게 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 넘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까지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육지배를 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했던 동료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얼마나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 이왕 잡은 거니까 수산시장에 좀 팔다가 좀 돈 좀 가지고 아니면 몇 마리 회를 떠먹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잡은 생선 얼마나 맛있나요? 해 떠서 좀 먹고 예수님 먹고 갑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 버려버립니다. 미련 없이 다 포기합니다. 왜요?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세상 부귀와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중 그가 쓴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인생의 부귀영화 다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이 육신조차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변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베드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영적인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어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속에 살고자 몸부림치며 예배를 삼으며 은혜를 삼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혼, 진로, 물질, 건강입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이 눈앞에 산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먼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예배에 영적인 일에 힘쓰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말씀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기로 결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보다 식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또한 몸이 지치고 심신이 나약해져 있으며 상처 속에 살고 있고 또 심지어 육신의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만은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왜 물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떤 병이라도 왜 고쳐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을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간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